오늘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시절,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고등부 시절인가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크게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를 듣고 제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합동 측 교회들을 보면 단상 뒤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 뒤에는 지금 십자가가 있죠. 네. 그런데 합동 측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 이유가 예배 드릴 때 고개 숙이는 행위, 즉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이거 자체가 절하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이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단상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의 형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아주 격렬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양측이 갈라지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또 한 가지 저의 당시 고민은 주일날에 경제 활동을 금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자기 학생들이랑 분식집에 가서 사 먹어도 안 되고, 또 각 가정에서 주일날에는 시장을 봐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경제 활동이 금지입니다. 이유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집이 좀 멀리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려면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럼 뭐야 이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라는 말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엄청 멀었어요. 한 40km 이상 됐으니까. 아니면 정든 교회를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가까운 교회로 옮겨야 하나? 하여튼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당시 양측의 교회 정치, 역학적인 어떤 구실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느 교인이 기도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 지금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십자가에게 내가 절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또 교회에 출석하고자 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는 거, 또 내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 후에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정죄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한때는 주일 예배 때 기타를 치거나 드럼 치는 것 자체도 금지됐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금방 언급한 문제들도 많이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런저런 옛날 생각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토론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장로의 전통을 들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의 전통이란 무엇이냐?
이 장로의 전통에 관한 이 분량만 가지고도 최소한 요약해서도 2주 이상은 해야 되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오랜 세월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들이 정리를 쭉 해왔습니다. 하다가 조금씩 형식과 의례에 대한 조건들이 추가돼요. 사람들이 계속 밑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네. 부칙을 달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들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시하게 여겨져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신앙을 구실로 삶을 통제하는,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텔라반이 굉장히 문제죠. 네. 굉장히 엄격한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많은 탈레반 일반 국민들이 탈출하는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리주의자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점점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심플하십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하나님은 메시지를 간단하게 주십니다. 물론 구약에서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를 크게 둘로 압축하셨습니다. 더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만큼 사람 역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 옆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을 섬기되 이 땅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애써 중요시하며 문제를 삼고 그래서 그것들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처럼 참 소모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들끼리 그냥 아동바동 막 이래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로 정죄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했죠. 그 생활 중에 하나님은 유독 정결에 대한 규례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집단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위생 문제가 아주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챙기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매뉴얼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교육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그대로 육신의 삶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활동,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운영위원으로서, 셀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실제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얼마나 닮아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이웃을 나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도우며 섬기는 삶. 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오해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감당해 나가는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예배가 전통 예배냐 열린 예배냐, 성가대를 없애냐 마냐, 찬송가를 부를 것이냐 CCM만을 부를 것이냐, 교회 조직을 어떻게 잘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냐 등등은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님께 책망거리밖에 만든다. 책망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핵심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또 그 중심에서 나오는 순수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6절 중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죠? 머리로만. 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냥 머리로만 따지는다는 것이죠. 예. 마음으로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결국 우리가 겉으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으로 겸손하고도 낮은 자세로 우리들이 할 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뭐요? 예수님의 삶을 최대한 내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증을 하는 것이란 점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주께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